큰 자란 섬기는 자,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고 늘 보았던 섬김이었어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의 고집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스승의 교육법에 등장합니다. 첫째, 과거를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제일 크냐? 예수님은 밥상머리에서 싸우는 제자들을 놓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참 고맙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그 부족함을 채워서 충분하다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미래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을 채워주셨다.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흔들리더라도, 조금 넘어지더라도 완전하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미리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다 놓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섬긴다는 것이 저 기도로, 그냥 칭찬으로, 말로 때우는 겁니까? 현실적인 섬김, 현실적인 도와주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섬김을 직접 보여주셔도 자신이 뭐가 부족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들의 말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뭔지를 가져오시고, 너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을 때,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박대받았을 때에, 그때의 상황이 부족했더냐? 세상 사람이 보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인데 지나고 보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을 넘어선 어떤 체험이 있는 거죠. 아니, 주님이 언제 채워주셨죠? 주님은 티나게 채워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섬김은 물적인 섬김이 아니라 영적인 섬김이고, 티내는 섬김이 아니라 조용한 섬김이었습니다. 최근에 동구청 복지부서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유는 복지 사각지대, 도울 수 있는 법규가 없어서 돕지 못하신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결론을 끝냈는데 논의가 끝날 때쯤 과장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요 교회의 문턱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어요. 아니, 우리 주차장 개방했는데 의 문턱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교회 문턱을 낮췄는데 왜 저들은 높겠다고 생각했을까? 우리 그동안에 남들이 주지 않는 이런 새 것을 준다는 교만이 있었어요. 교회 우월감이 섬김이 아닌데, 섬김조차도 세상보다 더 나았으면 좋겠다고,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섬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했어요. 섬김이란 교회가 세상에 하는 일의 부족함을 조용히 채워주는 게, 이게 섬김이구나, 이게 옳구나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이 몰래 져주시고 몰래 우리 부족함을 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채워주셨다면 내가 왜 아파요? 내가 왜 실패해요? 내가 왜 힘들어요? 주님이 채워주신 적 없습니다. 우리 손에 만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섬김은 뭐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옮겨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벗어나게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지금 다시 보니 원수의 목전이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입디다. 왜? 부족함이 전혀 없어 채워주신 하나님. 부족함의 전쟁터가 오히려 나에게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섬김 채워주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간에 부족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